오늘은 권세 아래 있는 표, 권세 아래 있는 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실 때 사람의 문화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가 히브리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문화적인 어색함이 있죠. 그래서 이 문화 충돌이 있어서 우리가 어색함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문화 자체가 아니고 그 문화가 담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 본질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서 저녁마다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발 씻기고 집에 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의미,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담는 그릇이 형식이기 때문에 그 형식을 자꾸 붙잡고 늘어지면 엉뚱한 결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본질 파악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주셨지만 그 제사에는 의미가 있죠. 누군가 죽어야 죄가 사해진다.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가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형식에만 매몰되는 바람에 동물만 잡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이 본질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형식을 자꾸 붙잡고 늘어지면 이게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피아노하고 기타 정도 치는 거 외에는 악기가 그렇게 많이 허락이 안 됐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기타도 못 치게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마귀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마귀 악기다 그래가지고 기타를 못 쳤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교회 보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교회죠. 드럼도 치잖아요. 막 베이스 기타도 치고 거의 락밴드 수준의 음악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말 그런가 하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악기를 치느냐 하는 형식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노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 노래를 부르면 그거는 본질을 세상을 담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본질에 하나님을 담은 것이 되기 때문에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악기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광고를 설교 전에 하는 게 맞냐, 설교 후에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예배 시간에 광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높이는 광고 형식 이런 것들은 좀 제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극보수의 어떤 교단들은 아직도 피아노를 허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신에서 나온 줄기의 한 교단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보면서 저 꼴통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런 형식의 본질을 담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건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형식으로 우리의 본질을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맞네 틀리네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려고 하는 것도 이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본질 문제를 지금 볼 겁니다. 예배 질서 문제와 권세와 순종에 관한 문제를 보는 건데, 그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 나라별로, 사회별로, 문화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표현 방식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바울 시대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예배 형식을 띌 때 여자들이 이제 머리에 쓰는 그 너울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쓰고서 예배를 드린 그 문화를 배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자,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너울, 수건의 문제인데 예배 때는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 같은 것을 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쓴다 하는 것은 내 머리 위에 권세자가 있다 하는 표시예요. 그게 이제 이 지역의 이 시대의 문화인 거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가 길잖아요. 그 이제 권세자가 있다 하는 뜻이고 여자의 머리의 권세자는 남자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그러면 그 권세자인 남자를 예배 시간 때는 왜 굳이 수건으로 가리는가? 예배 때는 여자의 머리에 있는 영광인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은 수건으로 가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머리, 여자의 머리의 권세가 남자이고 그 여자의 머리 긴 그 영광은 남자의 권세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내가 가린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 머리에 있는 남자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린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일부 여성들이 너울 쓰기를 이 수건 쓰기를 이제 거절하는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절 보시면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이게 지금 예배 시간에는 예배 순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울이 여자들이 이미 남자들과 동등해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예배 순서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남녀 평등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성경 시대에 이미 평등하게 지금 같은 예배 순서들을 다 맡아서 공예배 때도 여자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등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자들이 뭐까지 거부하냐면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까지 거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벗은 채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찬양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공예배 때 뭘 하는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다 할 때 당시 여자들 중에서 머리를 민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들이 머리를 밀었느냐?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여자 노예들이 종종 머리를 밀었고 또 창기들이 머리를 밀었죠. 보통은 창녀들이 머리를 밉니다. 그 창녀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그 문둥병에 걸렸던 환자가 정결케 됐을 때 그 정결 규례를 시행할 때 이제 머리를 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민다는 것은 긍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죠. 이방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유대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머리를 빡빡 민다는 것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비탄과 수치의 상징이 되거나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가 교회 안에 있고 크리스찬들 중에서 머리를 쓰지 않는 여자가 돌아다니는 거고 자칫하면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너희들은 함부로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벗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있으면 그것은 가지치게 해내고 그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거 그거 머리 민 것과 다름없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함부로 예배 시간에 머리에 쓰는 너울 벗고서 예배 드리거나 자기가 맡은 순서를 머리에 쓰지 않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권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에게 차별이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구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 차이는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동등합니다. 분명하게 예배 시간의 순서도 맡을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지만 분명하게 질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걸 생각하기를 위아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 그러면 이제 위아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땅의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의식은 큰 의식이 작은 의식을 지배하니까. 여러분들 더 배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게 그 의식 싸움이잖아요. 더 배우고 더 가지면 내 의식이 커지고 활동 반경이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진 것으로 힘을 키워가지고 작은 의식을 잡아먹고 군림하려고 하는 게 땅의 의식이에요. 그게 마귀의 의식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식은 충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눠주는, 그리고 또 대속해주는, 죽어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의식 가지고 땅의 의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식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교회 와서는 똑똑한 척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땅의 의식 가지고 하늘에 있는 의식 점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뭐 신나게 얘기해봐야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용납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의식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석하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 그러면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낮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만약에 땅의 의식으로 이걸 생각한다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높네. 그렇지, 남자가 낮지.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남자가 더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면 누가 더 높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높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단입니다. 아리우스 이단이 그거예요. 성자는 열등하고 성부 하나님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리우스 이단이고 그게 정죄받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동등하세요. 성자와 성부는 동등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어떤 사역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역할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도 그 이론 안에서, 그런 구조 안에서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지 누가 높고 누가 낮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네가 내려가서 사람들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복종한다고 해서 그럼 낮아지고 열등해지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거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은 맞지만 궁극적인 완성은 누가 이뤄가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가세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죠. 그 십자가에서 죄는 사하셨는데 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분, 거룩을 이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그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가르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역 있고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일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열등하고 누구는 월등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분이 있다는 거지. 열등과 월등이 있는 건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하는 거예요. 남녀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이지 네가 높고 너는 낮아 이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 집에서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누가 높아요? 누가 높습니까? 남자가 높아요? 여자가 높아요? 되게 여자가 높잖아요.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요, 뭐 높고 낮음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도 삶의 자리에서도 여자가 더 높습니다. 힘으로 따지면 남자가 세지만 그 힘을 쓰는 남자는 못난 남자고, 다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이제 리더십을 남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리더가 없는 공동체 보십시오.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리더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의 리더십은 남편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자가 열등하냐? 아닙니다. 역할에 있어서 구별이 있는 거죠.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별이에요. 페미니즘에 빠진 여자분들이 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무슨 차별을 받습니까? 여자분들이 구별을 받는 거죠. 되게 뭐 이렇게 남자와 자기 여자들의 이제 연봉을 비교하면서 벌써 우리가 차별받고 있는 거 아니냐? 남자들은 연봉이 높고 왜 여자들은 연봉이 낮냐? 할 수 있는 일이 적으니까 연봉이 낮은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회사에 있는 정수기 물통 하나도 여자들은 못 갈아요. 다 남자들이 갈아주잖아요. 사사건건 다 힘쓰는 건 남자들이 합니다. 중요한 거 어려운 거 남자들이 다 하고, 그래서 연봉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게요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범위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 역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맞게 하는 일의 수준에 맞게 연봉이 책정되는 거지. 남자들만큼 힘 좋고 유능하고 다 할 수 있으면 똑같이 연봉 줍니다. 누가 그걸 차별해서 줍니까? 근데 그거는요 자기 생각이에요. 마치 내가 차별받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일하지도 않으면서 받는 것만 더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이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긴 머리 자체가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그래서 예배 때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훈은 성적인 차이는 인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긴 머리에 있는 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여성은 하나님이 긴 머리를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게 여성으로서의 여성성과 아름다움의 표시이고,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되고 남성다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던 시대 여성다움의 특징이 긴 머리였죠. 그래서 5절과 6절 보시면 6절 보시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게 욕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긴 머리는 하나님이 여자에게만 주신 건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수건의 용도 대신에 긴 머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긴 머리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여성성이고, 남성은 남성성을 추구해야지 머리를 길러서 아름다움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창조 원리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 경계를 자꾸 없애죠. 그래서 그 80년대부터 저는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유니섹스라는 게 있어요.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 패션에서부터 거치장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문화를 배우하는 그 조장하는 배우에는 그 마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건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문화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여자가 남자 비스무리하게 가고 남자가 여성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차림을 하거나 어떤 외모에 대해서 스타일을 꾸미실 때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순종은 예배의 질서에 있어서의 순종이에요. 예배와 질서. 수건이란 건 이거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겠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은 다 감추겠다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건 순종의 표시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순종의 표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나타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수건을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다 하는 결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수건을 쓰는 사람의 결단이에요. 그것이 수건을 쓴 사람의 순종이고. 근데 삶으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밤낮 머리에 뒤집어 쓰기만 하면 되느냐?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도 우리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톨릭 성당 보시면 여자들 이렇게 하얀 거 쓰고 있죠. 굉장히 막 성스러워 보이죠. 그 웃기는 짓이에요. 그거 뒤집어 쓴다고 뭐가 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성경 전부 다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버리고.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게 가톨릭입니다. 교황이 한마디 하면 성경도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들 하시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근데 말씀을 아래 두고 그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 한마디면 성경도 필요 없고 예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그럼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막 추가하고 뺄 건 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톨릭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구조적으로 구원이 없는 종교라고 하기에도 참 더러운 집단인데 여러분 가톨릭 다니고 그래요?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해 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어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스템 구조적으로는 구원받기 힘든 조직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끝나고 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남자들 만나러 다니고 원나잇 하고 그게 가톨릭입니다. 아니 신부들도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거기 성도들이 안 먹고 안 피겠어요? 다 따라가지. 그게 영적인 원리인데. 그러니까 머리 뒤집어 쓰는 거 너울 뒤집어 쓴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고 남자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 그것이 여자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순종으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남자들은 대속으로 내가 죽어줌으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의 순종과 남자의 대속이 될 때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와 이 사회에도 온 우주에도 충만하게 사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게 유비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자의 순종과 남편의 대속의 사랑은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셔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머리 된다는 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기를 내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 머리가 되지만 그 머리가 된다고 우쭐할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결혼 준비, 남자들의 결혼 준비는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준비를 하고 가라고. 내가 아내의 모든 오물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아내의 모든 꼬장을 내가 다 받아주고,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해야 되는 자리로 내가 가게 된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거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딸의 모든 걸 다 아버지가 받아줬는데, 이제 결혼하면 남편이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죽어주는 거죠. 그래서 출가 외인인 거죠.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은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신 것 같음을 닮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통제나 억압이 아니라 보살핌과 책임으로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위해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주석가 중에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와의 창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하와는 아담 위에 올라가라고 머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담에게 짓밟히라고 아담의 발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와 대등하도록 옆구리에서, 그리고 그의 보호를 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도록 그의 심장 근처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만 아름답죠. 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11절 12절에서 한 거예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음이라.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리고 처음 남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그 다음에 남자들은 전부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거예요. 첫 아담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모든 남자들은 여자에게서 납니다. 뭐 자웅동체처럼 지가 혼자 나온 남자가 어디 있어요. 다 여자에게서 나온 거지. 그래서 여자가 존귀하고 남자도 존귀하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귀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10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다룰 건데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수건을 머리 위에 쓰는데 너울을 쓰는데 그걸 왜 쓰느냐? 천사들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천상의 존재들이 그 예배에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때 천사들이, 여자들이 머리에 쓰고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서 천사들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도 계속 뭔가를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여자들이 뭔가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권세 아래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또 여자들이 수건을 보고 권세와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천사들이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들,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권세들, 천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신부인 하와는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하려던 사탄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권세에 불복했죠.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는 흠없고 구김없고 부패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천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행할 때 하늘의 천사들은 순종을 배울 것이고 악한 천사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10절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또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에게까지 우리가 지혜를 주고 찔림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존재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을 드러내는 존재들이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순종과 대속을 통해서 거룩한 부부, 거룩한 가정, 또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해지도록 그 역할들을 해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